뛰어난 리더십 그러면 뭘까요? 소위 말해서 리더십의 덕목, 뛰어난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혜? 예, 지혜도 있겠죠.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 아멘. 뭐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예.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체력. 체력, 예, 체력도 필요합니다. 정말 실력도, 영역도, 체력도 필요한 일이고요.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열정 같아요. 열정. 예, 그러니까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건 열정. 그 열정이 그 고난도 삼켜버리고 또 환란도 아무렇지 않도록 뛰어넘게 했던 거거든요. 열정. 맞아.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분별 같아요. 분별. 왜 분별이냐? 열정은 갖고 있으나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그래서 대부분 얘기하기를 열정만큼이나 필요한 것은 방향성 얘기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품을 것이냐. 근데 어떤 사람은 수고는 했으나 결과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름이라는 말은 다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 왜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왜 나름대로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 이게 분노할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흥분할 게 아니라 나름이라는 말이 사실은 발음이란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름이라는 것은 다름이란 말인데 나름이란 말을 자꾸 발음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애썼는데 왜 이렇게 됐어?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이 어려움을 겪거나 내 주변의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명처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난 노력했어. 나름대로 애썼어. 그렇지만 사실은 나름이 발음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나름은 다름이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이에요. 분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누군지, 뭐 이러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열정은 있는데 분별력이 부족하게 되면 열심에 대한 소득이 없어요. 수고는 있으나 추수기에 얻어지는 것은 가시덤불 엉겅퀴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몸만 피곤하고 하루 왼종일 수강권 있지만 몸은 파김치가 돼서 뭐 침상에 누워도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결과가 있으려면 분별이 필요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늘 우리는 열정도 필요하고 또 분별력도 필요하고 또 하나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도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기는 좀 못해요. 한 가지를 더 실천. 예. 재정? 돈 중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지금 다른 분은 말씀 안 했지만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뭐 살다 보면 다 이제 사실은 물질이 다 필요하니까. 제가 보니까는 열정도 필요하고 또 분별력도 필요해요. 또 하나는 희생이 필요해요. 열심이라는 것이 전적 희생이란 말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 그게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하고 리더십은 다른 겁니다. 리더는 위치라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니까. 사실은 희생하지 않으면 누가 그를 신뢰하고 누가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희생만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뛰어난 리더십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리더십은 열심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희생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영광 굴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이 속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많이,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 뭐냐면 내 희생이 전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을 희생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미도 자기 것을 쏟고 희생하는 일에 먼저 선행이 있고 또 그런 일을 먼저 보인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것도 필요하다는 말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가 자기 것은 내놓을 마음이 없고 자기는 피곤과 고단함을 무릅쓸 마음이 없고 누군가에게 요구만 하거나 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건 그것은 리더일 수는 있지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도 있어야 되고
분별도 있어야 되고 또 희생. 도 있어야 되고 물론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리더십을 우리도 지향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리더십을 지니게 될까? 리더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됨이 마땅하지만 리더는 아니라도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실제적 영향력을 끼치게 되니까요. 대부분은 높은 자리만 원하지 실제적으로는 바른 리더십을 가질 생각을 안 한다고요. 주어진 여건에 열심으로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더듬듯 싶어도 반드시 그는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좀 늦는 것 싶어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성경에 보면 뛰어난 리더십의 대표적 인물들을 몇 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 있을까요? 어떤 분이 있을까요? 다윗. 다윗, 다윗. 또 다 다윗입니까? 모세. 모세, 바울. 바울도. 제가 볼 때는 뭐 집사님도 뭐라고 하나요? 아브라함을 하나.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여지는 뛰어난 믿음의 인물들, 그들에게 보여지는 리더십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느헤미야도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던 분이고요. 맞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던 분들의 특징이 앞서 말씀드렸던 열정, 분별력, 그런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중요한 걸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무지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한 말씀을 읽는 중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나중에 그가 결혼하면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던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저 사람은 강하고 저 사람은 못됐고 저 사람은 좀 사람을 대하기가 못하다라고 하는 그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게 그에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누구였어요? 엘리사였잖아요. 엘리사.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대답을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엘리사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셨고 엘리사는 그 뒤를 따르는데 병이 들어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무덤에 갇혀 있고 그리고 다 시신은 다 이제 부패됐고 뼈가 남아 있을 때 그 앞에 지나가던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도적대가 갑자기 도전하게 되니까 그들이 장례를 치르다 말고 시신을 어디다 둘 곳이 없으니까 가려고 했던 곳에 다다르지 못한 채 옆에 있는 엘리사의 굴에다가 시신을 던져놔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죽은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은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봐라 강한 자에게서 단 것도 나오고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부흥을 잃어버린 이 시대는 이미 세상을 뜬 분들을 통해서 이 부흥의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할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어려운 시절에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으며 또 부흥의 일들을 선도하게 됐는지 이미 이 땅을 떠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호흡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실패자에게서 뭔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실패자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함이 없이 성공할 수도 있겠다. 어떤 분은요 실패를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자기의 실패담을 위해서 사람들 돈을 받고 모았다고요. 많이들 모이셨대요. 그러니까 성공자를 통해서 사람들은 성경의 비결도 배우지만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실패를 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실패를 하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실패자에게서 성공이 나와요. 오늘 그래서 사울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 당시까지는 사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세웠고 그들을 통하여 뜻을 펼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게 하죠. 그때마다 등장하는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도 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에게 왕의 제도가 있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될지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그들이 기꺼이 감당하겠다면 그래서 허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 왕은 키가 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많이 컸을 거예요. 조금 더 커서. 아, 그랬을까요? 저는 늘 제 자신이 표준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보다 큰 사람을 크다고 얘기하고 저보다 작은 사람을 작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표준키지요. 근데 사울은 무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던 그러니까 큰 키에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참 기가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무엘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그의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오를 자리를 바라볼 때는 그러했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수족처럼 움직이는 그 권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그때부터 격길로 빠지게 되지요. 나중에는 비참한 종말이 결말이 있었다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인식을 우리에게로 갖게 했고 그렇게 사울이 썩 좋지 않은 결말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저는 사울이 다윗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다윗으로 등장하는 무대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사울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고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블레셋 가운데 나옵니다. 그 당시 우리 피차 서로가 피를 흘리며 싸울 것 없다. 서로 한 사람씩 나와서 서로 맞짱 뜨자.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 피차의 모든 전쟁의 결론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그의 모습은 너무나 큰 키에 3m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키에 자신감이 넘치는 우렁찬 목소리는 여러분 사람들을 겁을 질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누구도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지요. 여러분 그의 모습은 여러분 누구도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자신과 1대1로 싸울 사람은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돼요. 누구도 안 나가요. 지금 여러분도 벌써 나갈 기색이 없는 거죠. 전혀 귀에 눌렸어요, 지금 그렇죠. 벌써.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미 그곳은 누가 나갔을까요? 왕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합당한 나이가 된 훈련된 군사들이 나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싸움터에 아무나 보내겠어요? 준비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다윗의 형들이 3사람이 이미 군대에 나가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린 막내 다윗에게 너는 위문품을 줄 테니까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형들의 근황을 살피고 형제들이 잘 있는가 그리고 내게 소식을 좀 갖고 와라 그랬어요. 다윗이 열심히 그렇게 순종해서 전쟁터에 왔어요.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어린 다윗이 보기에도 여러분 전쟁터에 전열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들려주는 얘기는 썩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자기와 싸울 자는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어떤 누구도 나갈 자가 없고 이미도 사울 왕의 주변의 사람들은 도망갔다는 보고가 있고 싸움의 전의를 잃어버렸고 전열을 다 흐트러뜨렸으니까 아무리 봐도 적을 이길 방법이 없다.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그가 결정적으로 마음에 분노를 갖게 됐느냐. 골리앗이 나와서 어떻게 저들을 흔들어서라도 누구라도 그저 그냥 쫓아나와서 한판 붙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골리앗에게 있었고 또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도 안 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마음에 흥분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는데도 누구도 나갈 사람이 없느냐. 그는 자기가 군대에 나갈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왜 나갔죠 거기에? 심부름하러. 심부름 나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 군대 면회인으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는 여러분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어요. 막내가 형들에 대한 근황을 알아갖고 오라고는 아버지의 명을 받들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아요. 자기 일처럼 여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에 가만히 있어? 왜 나서야 될 사람들이 왜 나서지 않아?
그는 자기가 나서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전혀 여러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것은 어리석고 누가 봐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형들이 얘기합니다. 이놈아, 건방진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빨리 너는 돌아가거라. 그리고 그를 등 떠밀어서 보내려고 그래요. 그는 손길을 뿌리쳤어요. 형님들, 내가 어쨌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에 왜 형님들이 나서야 될 일, 형님들이 나서지 않는 일, 내가 나선다는 일을 왜 나는 자격 없다고 외면합니까? 그 소란스러움이 사울 왕한테까지 들려진 거예요. 왕이 그를 불렀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야, 이렇게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군사들도 감당할 수 없다고 도망가는 때에 어쩜 너는 면회하러 와서 형들의 근황을 살펴보겠다고 와서는 네가 나서겠다고 그러냐? 너는 겁도 없구나. 얘야, 생각해봐라.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고 너는 지금 어린아이에 불과해. 그가 말하기를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가 제게 맡겨준 양떼들을 돌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곰과 사자를 물리치고 그리고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들을 돌보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지요. 새끼 양을 삼키지 못하게 할 때 그 곰과 사자가 내게 달려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그것을 쳐 입을 찢도록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양들떼를 돌봤을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삶에 힘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의 지난날도 도우셨으니 오늘도 도우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때 그 다급하고 힘들었던 때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아멘. 봐라, 우리 가운데도 기억나지는 생생히 기억나지는 그때 뭘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그리고 외로운 밤을 보내고 눈물을 쏟으며 그렇게 깊은 밤을 보냈던 그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넘지 못한 담이요 헤쳐나가지 못한 큰 구렁텅이를 만났고 나를 감당할 사람은 나를 돕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지난날도 도우셨으니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사실 따져보면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때 하나님의 도움을 다 경험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일들이 많을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마음 터놓고 예, 한잔 해가면서 말이에요. 음료수 한잔 해가면서 녹차. 그리고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눈물 젖은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한참 동안 말할 수 있겠지요. 듣는 사람들도 가슴이 찡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신 것처럼 또 도와주실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사울 왕한테 얘기를 해요. 지난날 날 도우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그 곰과 사자의 하나처럼 무찌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다윗의 얘기에 사울이 기꺼이 그를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사울이 미쳤다 이 생각 들어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군대 장관도 있고 충분히 그와 맞서서 이길 승산이 없어도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장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면회하러 온 사람을 네가 나가라고 그러고 등 떠밀어 내보낼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과연 그때 사울이 미쳤을까? 그때 사울이 미쳤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관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썩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장을 사울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것을 사울이 갖고 있는 뛰어난 리더십이라고 주저없이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자칫 그를 잘못 내밀게 되면 여러분 그가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그는 훗날 욕먹을 수 있겠다. 사람이 없어도 그를 내보내? 사람이 없어도 어린애를 내보내? 자기 자식 같으면 내보냈겠어? 뻔하지. 가서 그 어마어마한 장수와 부딪혀 이길 승산이 없는데 등 떠밀어 그 사지로 본단 말이야.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없는. 요즘 같은 미성년자법에 또 걸려요. 그렇게 그 왕자를 내놔야 돼요. 그 정도 원성이 만약 자자할 수 있는 곳에. 왕의 자리가 위태롭겠지. 네, 네. 그건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결정을 그가 했다니. 그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누가 볼 때는 내가 내린 결정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는데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사이에 계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어느 손을 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집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 전쟁터에 믿음이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한 거예요. 그보다 힘께나 쓰는 사람은 있지만 여러분 차고 있는 칼을 들고 여러분 휘두를 수 있는 능숙한 여러분 싸움에 지금까지 여러분 능숙한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자기가 나설 만한 믿음도 없어요. 누굴 등떠 믿고 보낼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을 때 그는 어리지만 전쟁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전쟁에 능숙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기꺼이 주저함이 없이 그를 내보내요.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갑옷을 그에게 입혀요. 투구를 씌워요. 이것은 왕이 그에게 사사하는 가장 큰 여러분 상급이에요. 하지만 어린 다윗이 쓰기에는 너무나 컸어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시야를 가려요. 입고 있는 갑옷은 여러분 적의 칼날을 여러분 그렇게 피하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던져버렸어요. 손에 든 것은 막대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짱돌 5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섭니다. 한 손에는 나무 막대기, 한 손에는 가죽띠. 그리고는 잽싸게 그는 그 앞에 다가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너는 내 힘과 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가죽 뒤에다가 돌을 얹어놓고 그리고 잽싼 동작으로 능숙하게 그렇게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울이 보였던 리더십, 이건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 일을 여러분 책임지는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말이 맺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앞장서지만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의 누군가를 살피어 기꺼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그에게 위임하여 그래서 공동체가 살도록 이스라엘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아멘.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은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그 위치에 있기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능력도 없으면서도 자기가 리더라고 하는 것만 주장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어려움 당하는 걸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사울이 보였던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리더십, 이것은 교회마다 각 기관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 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주어진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해서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대단하게 본다고 또 그렇게 알아준다 할지라도 기꺼이 공동체를 위한 일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 아멘. 이것이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진 뛰어난 리더십이다. 아멘.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기가 막힌 기회에 나밖에 더 있겠나 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결코 참아내지 못하고 내가 힘으로 실력으로 그를 능가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에게 있는 사생활을 들춰서라도 어떻게든지 그의 인격을 짓밟고 여러분 그보다 내가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울이 우리 가르쳐주는 리더십, 그는 실패자로 끝났지만 그러나 실패자 속에서도 그가 보였던 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은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저는 사울이 지금 이 흐트러진 이미지, 짓밟힌 이미지 그런 중에도 아름다운 보석 같은 걸 내가 끄집어내서 사울을 좀 이렇게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한때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전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멋지게 강의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뛰어난 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